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두 번째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모습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8장 끝날 때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모든 이야기가 이제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5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제가 몇 번 바나바에 대해서 이미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착하다는 말이 이걸 다 포함할 수는 없는데, 영어로 하면 뭐 정확하죠. good person이었습니다. 화합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을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변화됐다는 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멀리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안디옥 교회까지 오게 한 인물이 바로 또 바나바예요.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왔어요. 정말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초대교회가 참 그 정도 생각될 정도의 귀한 사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많은 공동체,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죠. 우리 교인들과 목사들의 사실 롤 모델이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저는 우리 교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위로와 권면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을 보니 바나바와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그럼 좀 칭찬해 주셔야잖아요. 뭐 성령이 충만하다든지 지혜가 충만하다든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한다든지 은혜가 충만하다든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제가 가만 보면 정말 전부 다 정말 바나바와 같은 그런 마음을 다 가지셨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서너 번은 얘기했으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니까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저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시므온이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 구레네 사람 시므온, 오늘 여기서 나오는 시므온이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이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해서, 아마 예수님 아마 같이 지고 갔을지 모르죠. 같이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은 좀 쉬고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주님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인물이. 아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좋은 것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일만 할 수가 있겠어요? 억지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좀 하세요. Please, please. 이런 운동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하잖아요. 왜? 건강을 위해서. 아무거나 내 입에 땡기는 거 그냥 다 먹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절제하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좀 건강에 좋은 거 챙겨 먹잖아요. 왜?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 하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면 얼굴에 쓰여져 있어요. 억지로. 이게 드러나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억지로 하는 일은 억지로. 그러나 여러분, 이 시므온 억지로 한 그 일이 그 인생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돼요. 엄청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억지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물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셔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무명의 지도자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어쩌면 그 사람들이 더 귀할 수 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보다 그 이름에 대해서 장하게 설명한 사람보다 정말 무명의 지도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바로 루기오가 바로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걸 보아서 헤롯 왕과 아주 절친한 관계에 있었다는 표현이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그냥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집안이거나 아니면 그 집안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2000년 전에 정치적인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나엔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타트라치라는, 이 테트라치가 이거 왕이라는 겁니다. 권세를 가졌다는, 헤롯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과 bring up, 이 키우다, 양육하다 그 말인데 같이 키워졌습니다. 같이 양육되어졌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adversary라는 소리, advisory to the ruler Herod, 헤롯의 advisor,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여러분 자문을 해주고 참모를 해주려면 가장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마나엔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세상적인 그런 권세와 권력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야 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참 저는 멋진 사람 같아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나엔. 우리는 구약의 인물 중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출애굽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엄청난 그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그런데 그걸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출애굽의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러지 않았다면 출애굽기는 없는 거죠. 출애굽기는 없습니다. 사실 이분이 그냥 왕궁에서 자기 권세 권력 다 누리고 살았다면 출애굽기에 쓰여질 리가 없잖아요. 마나엔이 그랬습니다. 마나엔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무작정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말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일생입니다. 한 번이에요. 2생, 3생, 4생, 5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귀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나엔이 그랬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아는 거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혈기와 위협과 등등 했습니다. 그런데 회심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로 사울이에요. 이렇게 5명만 놓고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신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주를 섬겼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그만큼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있었고, 여러 권세를 잡은 사람들도 종도 있었고. 저는 1절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 이민교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는 정말 다양한 출신과 배경과 환경과 삶의 모습, 그리고 이민의 모든 삶이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 이민교회.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면 진짜 재미없을 거예요. 진짜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랑 똑같아요, 나랑. 그럼 무슨 재미예요, 그러면? 아무 재미가 없죠. 나는 그냥 나 한 사람으로 좋게 해요. 나 한 사람으로 좋게. 여러분, 합창의 멋진 화음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때 감동적인 목소리.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그런 멋진 소리는 하나의 악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많은 악기들이 모여서 하나의 감동적인 소리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원들이 또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또 거기서 섞여서 엄청난 감동적인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 시므온과 같은 사람도 있고, 루기오 같은 사람, 마나엔 같은 사람, 사울과 같은 사람, 그 외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Impossible. 왜?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신비예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모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예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술가십니다. 예술.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잖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술가입니다.
당신은 예술가, 당신은 예술가, 예술이야. 이건 예술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다 다른데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냥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모이면 예배 드립니다. 기뻐도 슬퍼도 예배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드립니다. 정해진 시간만 되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6월의 첫날 첫 주일을 맞아 예배 드립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인데 뭐 하면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지금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예배 드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고 나오셨겠지만 바빠서 금식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 드렸다는 말은 당시에는 목숨 걸고 예배 드렸다. 목숨 걸고. 제가 지난 주인가에 그 암굴교회 거기서 예배 드리다 발각되면 도망가게 통로가 하나 만들어 있긴 했지만 그 통로까지 막혀버리면 정말 죽어야 됐습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일 예배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저 때 예배하고 우리 예배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주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안디옥 교회에서 드려졌던 주를 섬겨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바로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조금 나온 거잖아요. 이 정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최초로 사용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막 찾아다니신대요. 찾아다니셔서 막 돌아다니십니다. 뭘 찾으려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 이 마음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통해 은혜 받는 자들, 예배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자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 오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영적인 삶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인 삶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맞습니다.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정해진 예배 시간을 지키려고,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안디옥 교회와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하면 worship service입니다. worship이라는 말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worth 가치가 있다, ship 지위와 신분이고, service는 섬김이잖아요. 가치가 있고 그 지위와 신분,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마땅한 가치와 지위가 있는 분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파송으로 이방 선교가 시작돼요. 저 3절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지금 교회를 열심히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와 부목사가 지금 여기 지금 몽고베리 제일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요. 선교에. 그게 이제 1차, 2차, 3차. 오늘 그 출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문이 열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냥 짧게 한마디 나와 있지만 지금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지금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지금 그 문이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역사적인 순간. 근데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잘 드리는 거, 오늘 안디옥 교회에 드렸던 저 마음으로 예배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멀리 간다고 선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것이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 섬기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이게 이 마인드예요. 섬김의 마인드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는 마음이 되면, 섬기려는 마음의 작정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예배 나왔다는 거는 오늘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다 나오셨잖아요. 오늘 내가 뭘 섬길까? 작은 거래도. 왜냐하면 월십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으로 교회 오시면 마음이 차질 않아요. 예배도 설교도 찬양도 뭐도 내 마음에 차질 않아요. 섬기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게 한이 있습니까?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원래 교만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예배가 월십 서비스인데 내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받으려거나 섬김을 받으려거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예요. 은혜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니까. 월십 서비스인데 섬김이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돼요. 섬기는 것이 예배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온다면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이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다시 한번 월십 서비스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주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참된 월십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 것은 4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1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구브로라는 곳에서. 그리고 오늘 구브로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8절에 보니까 마술사 엘루마, 이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는 말이 마술사라는 말입니다. 그 마술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두겠습니까? 방해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엘루마가 성령의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묶어놓습니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그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월십 서비스가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자꾸 방해하는 거죠. 쉬지 않고 방해하고 포기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단의 권세를 묶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엘루마 마술사의 권세를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한 데가 13장 9절이 저때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제 저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제는 사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이름이 이제 사라져요. 그리고 우린 이름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 베냐민 출신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망. 그래서 첫 왕으로 세웠습니다.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3000년 전에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 때에 자기가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우리 민족에 나는 희망이 되리라, 베냐민 지파의 희망이 되리라. 이 사울 역시 베냐민 지파 사람.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나는 희망이 될 거야.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거야. 그런데 그는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낮은 자, 포기하다, 단념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과거에는 희망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주님 만나 이제 복음의 사역을 1차 선교여행하는 그 시작점에 이제 나는 작은 자,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단념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사울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그러지 사울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고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작은 자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이제 낮은 자로, 작은 자로 단념하고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에게 희망이 있어 자기를 뭐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면 그 선교행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바르라가는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예수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묶어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선교여행을 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도 이 시대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모두가 다 앞으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